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두 구절인데 다 같이 우리 두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에 이것저것에서 비 피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도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는 사실 그렇게 큰 비가 내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안전 그런 문자가 한 20번 넘게 온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정말 많은 비가 내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에 비로 인한 어떤 피해도 없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 가운데 항상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매일 성경 읽기 말씀으로 로마서를 읽기 시작을 했는데요. 성경 66권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어느 말씀 하나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로마서는 굉장히 특별한 책입니다. 중세 교부 어거스틴, 또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 존 켈빈, 그리고 존 웨슬리, 이 모든 사람들을 회심하도록 이끌어준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성경 속의 반지 혹은 성경을 반지라고 할 때 그 반지의 보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거듭남과 변화의 역할을 한 것은 로마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의 행위와 또 인격에까지 어떻게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은, 그의 편지는 지역의 교회를 대상으로 쓴 편지가 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쓴 편지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아마 역사상 가장 큰 환난과 고난을 당했던 교회가 로마 교회일 것입니다. AD 313년 기독교가 정식 종결하고 공인이 되기 전까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서 300년 이상을 버텨야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어떤 위협이, 어떤 협박이 300년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300년의 그 고난을, 위협을, 협박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AD 57년경에 로마 교회에 보낸 복음의 편지로 인해서 이렇게 긴 세월, 이렇게 오랜 세월을
박해와 핍박과 고난 가운데 로마 교회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르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누구도 부럽지 않고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고 전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학교라고 하는 영성기관을 이끄시는 김용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말씀을 강의하실 때마다 복음이면 다냐? 늘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다다! 그렇게 대답을 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기를 치신 것이다. 복음이 전부 다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기 치신 것이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좀 과격한 듯한 표현이지만 그 말이 맞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복음이 그렇게 가치 있게 값 있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에 감격이 별로 없고 복음의 은혜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벌써 오래전 일이죠. 제가 청년일 때 제가 자라고 성장한 제 모교회의 청년부에서 CCC 여름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3박 4일 그 집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마지막에 이제 주어진 과제는 거짓 순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그 수련회 마지막 거기서 다 끝나고 나서 각자의 교회로 돌아갈 때에 그냥 뭐 교회 차량을 통해 편하게 갈 수도 있지만 아무런 금전적인 것을 소유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각자 교회로 돌아갈 때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귀가하라는 그런 이제 도전이 거짓 순례입니다. 말 그대로 거지가 되는 거죠. 차를 타고 뭐 버스비를 우리가 내고 타면 얼마나 당당합니까?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어떤 사람들 차를 그냥 구걸하듯 빌려서 타고 가야 합니다. 배가 고프면 어느 집에 들어가서 구걸하듯이 얻어먹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냥 얻어먹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그럼 어디서 하룻밤을 숙박할 때 숙박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정하고 공짜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것이 이 거짓 순례의 아주 귀한 영적 도전인데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수련회가 막 끝났으니 마음이 불같이 뜨겁고 같이 참석했던 교회 후배와 함께 둘이 우리는 거짓 순례하면서 가자. 그래서 나섰는데 당시 이제 그 지역이 강화도였습니다. 그때가 90년대 초반이니까 그래도 아직 뭐 시골의 인심도 좋고 마음이 따뜻하신데도 장대 같은 두 남자 청년들이 지나가는 차를 세우면 누가 그렇게 쉽게 차를 세워주지 않습니다. 다행히 차량 한 대가 강화 읍내까지 가는데 저희를 태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나서 잠시 후에 교회와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더니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셔요. 그리고 얼마 가다가 그 이야기 계속할 거면 그냥 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후로 이제 그때는 뭐 제가 섬기는 교회가 서울이었는데 서울까지 오면서 차를 한 3번 정도를 더 얻어 타고 왔는데 노골적으로 불쾌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얼굴에 불만이 가득한데 표현은 그냥 안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예 듣지도 않고 라디오를 크게 트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정말 복음이라는 것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히려 귀찮아하시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반응에
저도 또 제 후배도 위축이 돼서 더 이상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말을 못하고,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안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소식이 전혀 기쁨이 없구나, 아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복음이 놀라운 소식이고 귀한 소식이고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인데, 그렇게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알고는 있는데, 이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거 정말 놀라운 소식이고 기쁜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없구나라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사도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당당히 고백하고 있죠. 정말 제 경험에 의하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대단한 고백이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가 신인 그런 나라입니다. 황제가 곧 신이죠. 그렇게 황제가 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는 그것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힘없이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전하는 이 복음은 사실은 부끄러운 것이죠. 보잘것없는 것이고, 차마 십자가에서 힘없이 끌려다가 죽으신 이분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자다, 황제를 신으로 믿는 그 종교에 다 이제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들이라고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그리고 다 지하로 숨어들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복음은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조롱거리가 되었죠. 어리석은 자들이나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다, 그렇게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 자신도 복음 때문에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서는 추방당했고, 베레아에서는 복음 전하다 몰래 탈출해야 됐고, 아덴에서는 복음 전하다 조롱당하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자 취급받고,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 취급받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실력이, 능력이, 신분이, 자격이 그 뭘로 봐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웃음거리, 그리고 수치를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는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나 그거 하나도 안 부끄럽다고 그렇게 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복음이 부끄러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순례할 때도 그랬고, 개척교회 시절에 혼자 노방전도 다닐 때도 사람들 안 들을 텐데, 싫어할 텐데, 사실 저 말고도 전도하는 분들이 그때 제가 안산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많았거든요. 주변의 큰 교회들은 아예 전도대가 나와서 맛있는 과자도 주고 음료도 주고 하면서 전도도 하는데, 굳이 아무것도 없는 내가 나가서 나까지 그러는 것보다 차라리 전도 안 나가는 것이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 자신의 문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그냥 제가 듣고 알고 교리로 아는 것이지 좋아서 기뻐서 감격해서 전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전도지를 겁도 없이 만장을 주문해서 교회 약도 주소 다 인쇄가 돼서 교회에 전도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데, 갑자기 교회를
이전해야 된다는 땅 주인으로부터의 급박한 통보가 왔습니다. 그 바람에 그 만장을 돈도 돈이지만 그냥 쓰레기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위치가 바뀌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이전하기 전에 이거 다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운 마음에 전도지 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제가 전하지 않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할 수 있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전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진 것이죠. 그때부터는 억지로 부담감으로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구나, 그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누리는 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이유는 복음을 단순히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구원의 방법론으로,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었고 실제였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살인을 저지른 강도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수감 생활하다가 모범수가 되어서 사면을 받아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말 큰 은혜죠.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되는데 중간에 나오게 됐으니. 그런데 그의 인격이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아서 다시 그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가게 됐다면 그 사면 잘한 것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근본적인 변화되지 않은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데, 단순히 죄사함만 해주신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복음은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인 것이죠.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하는 힘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300년이 넘도록 지하 무덤에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인간적인 결심으로, 마음의 결단으로 그 가능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은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나는 죄사함 받았다는 거 배워서 이론으로 알아서, 교리로 알아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론적으로 교리로만 아는 것, 그런 복음으로는 지하 감옥이 아니라 그보다 비교도 안 되는 가벼운 우리의 이 현실에서,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그러나 로마 교회 성도들, 그들은 그 마음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고 그 주님이 복음으로 그 안에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300년이 넘도록 지하 무덤에서도 견디고 그리고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진정한 능력이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조건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선행을 많이 행해야 된다,
그 종교에서 규정한 어떤 교리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다 이런 어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계명 다 지켜야 돼?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 전부 암송하면 구원받는다, 할 수 있는 분도, 능력 있는 분은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들 대부분 그거 되겠습니까? 머리 나쁘면 구원도 못 받나요? 아니면 엄청난 물질을 공양을 해서 그것을 교회에 헌금하면 구원받는다, 그 가난한 사람은 그럼 또 어떡하겠습니까? 무슨 사회적인 공헌이나 업적을 이루어야 구원받는다, 그냥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건 내 의지잖아요. 그냥 내가 그럴 마음만 있으면 나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은 것은 내가 거절하고 내가 안 받아들였기 때문이지,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값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어떤 소식보다 이 소식이 더 기쁘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하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그가 제대로 알고 나서 복음 외의 것들은 다 쓰레기,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 자신이 고백했죠. 그가 복음이 아니었을 때 귀하게 여겼던 그의 신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격, 그의 로마인이라고 하는 신분, 또 그가 가진 어떤 명예, 공회원이라고 하는 명예, 또 건강, 안전, 주변 친했던 가족, 친구 다 배설물이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고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그에게는 복음이 기쁨이었고, 그리고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여전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또 복음이 여전히 세상에서 부끄러운 것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제일 큰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예요. 자기 자신. 나만큼 귀한 것 없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가치 있는 것이다. 내가 최고다. 요즘에는 다 그런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존귀하고 내가 고상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주님의 복음, 사람들이 거절하고 거부하기 딱 좋죠. 불쾌하게 여깁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에휴, 그런 독선이 어디 있어? 요즘 같은 세상에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이론으로 또 교리적으로만 아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음인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위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이 변하면 내 삶도 거기에 따라서 바뀌어 갑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예를 들어 겨울이라는 환경이 되면 우리가 다 두꺼운 옷 입고 따뜻한 옷 입고 지내야죠.
그렇게 내가 바뀝니다. 여름이면 또 시원하고 얇은 옷을 입어야 되듯이 환경에 따라 삶이 바뀌죠. 또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주변 사람들을 닮아서 변해갑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왜 경상도 사투리를 쓰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그 말 쓰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왜 전라도 말투를 씁니까?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나도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유형은 한순간에 마음이 완전히 그 순간 뒤집어지고 바뀌는 것입니다. 이 사람 달라졌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 그 사람 달라지죠. 그런 변화가 충격이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을 병 걸렸다가 다시 산 사람이 그 변화된 모습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지속이 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충격과 감동으로 어느 정도 기간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지만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은 사람을, 마음을, 그 내면을 완전히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거하시고 임하시기 때문이죠. 한 젊은이가 스승에게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계속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승이 제자에게 소금 한 사발과 물 한 컵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가져왔더니 스승이 그 제자에게 그 물 한 컵 속에 소금 한 줌을 넣어 보아라. 소금을 넣었대요. 그리고 그 물을 마셔보아라. 물을 마셨는데 여러분, 물 한 컵에 소금 한 줌을 넣었으니 얼마나 짜겠습니까? 스승이 물 맛이 어떠냐 물으니까 제자가 잔뜩 화가 난 말투로 당연히 짜지 않겠습니까? 스승이 이번에는 제자를 호수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 소금 한 사발 호수에다 갖다 부어라. 호수에다 부었더니 그 다음에 호수물을 떠서 마셔보아라, 그랬답니다. 제자가 호수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이 물도 아까처럼 그렇게 짜더냐? 짜지 않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소금이라도 짠맛의 정도는 담는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인생의 고통도 마찬가지다. 내 속에 고통이 있다면 내 마음이 호수가 아니라 사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내 마음의 그릇을 크게 갖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혹시 견디기 힘든 문제 있으십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 마음이 사발 같은 크기인지 호수 같은 크기인지를 먼저 살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사발 한 그릇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피곤하고 저것도 짜증나고 그리고 사는 게 다 불평이고 원망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했는데 예수님 마음의 크기는 사발 같은 정도일까요? 호수 같은 정도일까요? 복음은 바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사발 같겠습니까? 호수 같겠습니까? 호수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무한한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복음의 능력을 덧입으면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그 사람이 주위 사람들과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복음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사람의 그 마음을 근본까지 다 바꾸어 줄 수 있을까요? 돈입니까? 돈 많이 받으면 아주 불손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리고 예의 바라집니까? 그런 척 얼마간 할 수 있지만 마음 자체를 바꿀 수는 없죠. 아니면 권력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권력 있는 사람이 윽박지르고 압박하면 그 앞에서야 그렇게 하겠지만 마음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겠습니까? 아니면 지식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내 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하시고 또 살아가시는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근본까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이고 가치 있는 것이죠. 그 복음에 눈이 뜨이면 어떤 문제나 무슨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누구를 바꿀 수 있나요?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 좀 떠나게 해주세요. 그 사람 좀 안 보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러나 기도로 내 마음이 변화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보기 싫은 사람이 보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미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내 마음은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제 정말 복음에 귀 기울여 보시고 복음을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경험하시고, 그래서 복음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자, 정말 복음의 그 영광을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자, 복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기전 찬양 같이 찬양 부르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분명히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저 복음을 내가 듣고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그래서 그것이 의무와 부담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내가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나에게 자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복음의 능력이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그런 복음의 놀라운 능력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정말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음이 정말 내 삶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어딜 가나 복음을 자랑하며 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으로 사는 의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제 우리 나같이 기도하실 때에 비가 우리 사는 이 경기 북부 지역에 많이 내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큰 비 가운데 가정에 또 직장에 혹은 사업에 삶의 모든 자리에 절대로 아무 어려움이나 피해나 문제가 없이 다 평안하게 안전하게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8월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다음 세대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8월 마지막 제 주일에 있을 가정 부흥회를 통해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고 예수님 주인 되신 그런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이 하나님 위대한 복음을, 정말 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하나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우리도 이 복음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산증인 되게 하시고 복음의 하나님 정말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하나님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비가 내려 하나님 또 우려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돌보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열방과 다음 세대를 하나님 기도로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이제 마지막 주일에 가정 부흥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정 위에 영적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모든 가정의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 다 해결받고 예수님 주인 되시어 다스리시는 그런 가정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덧입는데 대단한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물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세상에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복음이요 복음의 가치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교리로 알고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바울과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수 있는 자,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가 정말 많이 내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기업에, 또 직장에, 주변 모든 환경에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작은 피해도 없도록
하나님 다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우리 교회가 기도로서 나라와 민족을 또 교회와 가정을 또 열방과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 부흥회를 통해 우리 가정에 티끌 같은 작은 문제라도 해결함 받게 하시고 가정의 영적인 부흥이 임하며 정말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우리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길 정말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대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